누구든지 갈 곳이 있다, 가야 할 길이 있다. 누구든 갈 곳이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모두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깨달음의 길은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없애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모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든지 자신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갈 곳이 있다. 부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모두 고통의 바다에 빠져 있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깨달음의 길은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없애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모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든지 자신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라. 고통은 인간 존재의 일부분이며 그 원인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념을 제시합니다. 탐욕과 욕망은 인간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끝없이 채우려는 욕망의 연쇄로서 만족할 수 없고 자신과 주변을 고통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무지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관점과 오해에 기인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고통을 야기하는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불변하고 불안정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의 연민과 탐욕에 기인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원인과 결과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따라 발생합니다. 고통 또한 그러한 상호의존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는 원인을 이해하고 올바른 원인을 조성하여 고통의 연쇄를 끊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올바른 인식과 행동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의 주된 원인을 이해하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없애라. 불교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욕망과 탐욕은 고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탐욕을 통제하고 욕망에 의한 사로잡힘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만족과 충족의 상태를 얻고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인식은 고통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모든 현상이 불변하고 불안정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실에 근거한 인식을 갖추고 오해와 착각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연은 원인과 결과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개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올바른 원인을 조성하여 고통의 연쇄를 끊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통을 초래하는 원인을 줄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연민과 자비는 고통을 더 적게 느끼고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태도를 갖추고 연민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여 고통의 원인을 최대한 없애고 행복과 평화를 찾는 것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해방은 긴 여정과 수련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므로 이를 달성하는 데에는 개인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깨달음을 얻으라.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과 해방을 이루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깨달음은 진실의 깨달음, 자아의 깨달음, 현실의 깨달음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합니다.
부처님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이를 가르치며 모든 존재에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안내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개인의 수련과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깨달음을 얻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집중하고 정화하는 수단으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소음과 얽힘을 해소하고 깨달음에 도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올바른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진리와 인생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림자와 착각 속에 갇힌 사고를 벗어나 진실을 보게 됩니다. 인내는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깨달음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덕목입니다. 깨달음은 단기적인 목표나 즉각적인 만족을 초월하는 것이므로 인내심과 끈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연민과 자비는 타인과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나타내는 덕목입니다. 깨달음은 자아의 제한과 이해를 초월하여 모든 존재와 연결되는 경험을 이루기 위해 연민과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깨달음은 개인의 수련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와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비는 우리가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존재는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며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자비를 베풀면 우리는 모든 존재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자아의 제한을 초월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자아에 사로잡혀 자신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를 실천하면 자아의 제한을 극복하고 타인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비는 빈곤한 자들을 돕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비는 관용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약점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비로운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비는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비난과 자책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비로워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라. 인내심은 불교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인내심은 어려움과 시련을 참고 견뎌내는 능력이며 깨달음과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불교에서는 인내심의 중요성과 인내심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은 어려움과 시련으로 가득합니다. 인내심을 가지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나아가는 힘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내심은 내적 안정과 평온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외부의 변화와 어려움에 너무 빠르게 반응하지 않고 내면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내심은 깨달음과 해방을 향한 길에 필수적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깨달음과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상은 내면의 안정과 인내심을 키우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집중하고 안정시키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적인 힘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지혜는 어려운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이해를 통해 우리는 어려움이 일시적이며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 관계를 통해 인내심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라.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용기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합니다. 용기를 가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면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용기를 가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면 우리는 세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용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호하게 행동하고 참을성과 결단력을 가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용기를 갖는 것이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삶은 어려움과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용기를 가지면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겁내지 않고 도전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자신과 상황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주며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아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용기는 자아의 제한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자아에 사로잡혀 자신을 지키려 하고 불확실성과 불안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갖고 자아의 제한을 극복하면 자유롭고 오픈한 마음으로 세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깨달음과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진실을 깨닫기 위해 자아의 제한과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도 진실을 찾아가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갖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기를 가지려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를 위해 노력하며 근거를 갖고 행동하면 용기를 갖게 됩니다. 정직하라. 불교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정직은 거짓과 속임수를 피하고 진실하고 솔직한 태도를 유지하는 덕목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정직을 갖는 것이 자아의 정화와 진리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직한 태도는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마음을 혼란시키고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행동하면 마음은 투명하고 안정되며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정직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과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아의 정화와 진실의 깨달음. 정직은 자아의 정화와 진리를 향한 길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우리를 현실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정직을 실천하면 자아의 제한을 극복하고 진실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직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지양하고 진실한 말과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에서 솔직하고 정직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동기로 거짓을 내뱉거나 속임수를 쓰는지 자각하고 그러한 부정적인 행동을 정화해야 합니다. 청렴하라. 청렴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덕목 중 하나입니다. 청렴은 부패와 탐욕으로부터 멀어지고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청렴한 생활이 인간의 행복과 진실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청렴한 태도를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렴은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탐욕과 욕망은 우리를 불안하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렴한 태도를 갖고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면 마음은 균형을 찾고 평화로워집니다. 불교는 부패와 탐욕을 벗어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청렴한 태도는 불교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청렴한 사람은 타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행동과 탐욕은 사회적 불신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청렴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신뢰를 얻고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청렴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기. 탐욕과 욕망은 우리를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고 적당한 만족과 관용을 가지는 데에 노력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행동. 청렴한 태도는 정직하고 투명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지향하고 솔직하고 투명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순결하라. 불교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덕목 중 하나입니다. 순결은 윤리적, 도덕적인 행동과 마음의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순결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진리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결한 태도를 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결은 마음의 정화와 안정을 이루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욕망과 충동을 제어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면의 평온과 조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결은 올바른 관계 형성과 사랑의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적인 부도덕과 탐욕은 관계를 파괴하고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순결한 태도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면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순결은 깨달음과 진리를 향한 길에 필수적입니다. 성욕과 욕망은 우리를 세속적인 사로잡힘에 빠뜨리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순결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을 제어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순결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결한 태도를 가지려면 성욕과 욕망을 제어해야 합니다. 충동적인 행동에 대한 인식과 자기 통제를 강화하여 순결한 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기 위해 명상을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온과 조화를 경험하며 순결한 태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